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팀 총무부장을 맡고 있는 정법환입니다. 법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기 우리말 반야신경봉도 찬불과 청법과 입정, 법문, 발언문, 사홍서원, 정등 구현화, 산해과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집전은 천보영 고모님께서 해주시고 반주는 3조 정진경 자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70년 연합팀 1월 첫째 주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기이야 우리말 반야신경을 반조와 목탁에 맞춰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법요집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불과 우리도 부처님 가치를 다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법요집 1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목형찬 교수님을 모시는 청법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교수님을 향해서 일피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죽비에 맞춰 다 함께 입정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올해도 제가 테이프를 끝내요. 예. 우리나라에는 그 새해 시작이 4번 있죠. 동지, 네. 그다음에 1월 1일, 양력 1월 1일, 설, 그다음에 입춘, 그렇죠. 사실 아직은 병원년이 아닌데, 그죠. 병원년은 1월 1일부터 시작이죠. 음력. 그죠? 그래서 보통 병원년이라고 하고요. 제가 올해 이제 한갑인데요. 어릴 때 저보고 우리 띠를 다 백말띠라고 했어요. 제 친구들, 요번 전까지 다 백말띠인 줄 아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 붉은해 그러니까 이제서야 백말띠가 아니고 붉은 말인 적토만 줄 알았대요. 저도 태어날 때부터 다 백말띠라고 그러고
기가 세다고 그러는데 기 안 셉니다. 제가 얼마나 그 애기 낳는다. 하여튼 또 이렇게 새해를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해서 좋고요. 오늘은 나한 신앙과 관련된 주련을 하고 있습니다. 나한 신앙.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4대 신앙하면 제일 중심되는 게 미타 신앙, 아미타 신앙, 그 다음에 간음 신앙, 그 다음 질환 신앙, 이 3대 신앙이라고 그러고요. 4대 신앙하면 나한 신앙. 예, 나는 아란의 준말입니다. 아란의 준말. 그래서 그 아란과 관련된 절 현판에 있는 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페이지. 네, 1페이지입니다. 유산, 유수, 성호, 용어, 무시무비, 반선주, 영축, 석정, 몽수리, 이금, 해제, 일당종, 산이 있고,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들렸죠? 네. 예, 산이 있고 물이 있으니 용과 범을 타시고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으니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를 벗하신다. 영축산에서 옛날 일찍이 수기를 받으셨는데 지금 한법당에 모이셨다. 아마 그 불교를 잘 모르신 분은 수기라는 뜻이 뭔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수기와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 개송은 이제 의정부 망을산의 영산전에 있는 개송입니다. 망을산은 그 의정부 도봉산 능선 바로 밑에 있어요. 말씀드린 제가 한때 도봉산 다람쥐였다고. 네. 주말만 되면 무조건 도봉산 탔어요. 아침 일찍 도봉산 타고 내려오고 그 일주일에 한 번 탄 거로 그 일주일에 한 번 탄 거로 일주일 기운이 있고 그랬습니다. 산을 안 타고 온 줄은 몸이 찌뿌둥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도봉산 타는 사람은 또 북한산 잘 안 가요. 북한산을 주로 타는 사람도 도봉산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봉산 그 포대능선 밑자락에 그 마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원사 영산전이 상품감이 좋아요. 한번 올라가시면 영산전에서 한번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산전에 있는 개성인데요. 마물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있는데요. 이 간음해문에 이제 부처님이 제자인 아란을 찬탄하는 개성이에요. 아란이 뭔가를 이제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영산전이라 그러니까 영산전을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산이란 말 여러분 자주 듣게 됩니다. 또 대웅전에 들어가고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뒤에 벽화가 있죠. 그 태화가 있죠. 그걸 대부분 보면 영산해상도라 그래요. 영산해상. 반드시 영산해상도는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뒤에 있는 벽화가 영산해상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뒤는 거의 극락해상도고요. 네, 각각 부처님마다 뒤에 있는 배경이 다릅니다. 해상이라는 말은 법회예요. 법회. 그러니까 영산에서 부처님이 법회하던 현장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데에서 영산해상도라 그러고 부처님이 영산에서 법회했던 것을 다시 우리가 한번 재현한다 그래서 영산제라 그래요. 네, 그래서 영산은 뭐냐? 원래는 영축산의 준말입니다. 영축산. 영축에서 보면 영산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해상에서 유래합니다. 영산해상은 영축산에서 열린 법회인데요. 그 뒤쪽에 2페이지 보면 6째 줄에 당구장 마크 있죠. 당구장에 제일제당 마크가 있나요? 그죠? 제일제당 마크가 있죠. 영축이었고 영축산이었고 축은 독수리치예요. 그래서 보면 영치산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영치산. 여수의 그 산 뒤는 영치산이에요. 여수. 그리고 또 가끔 통도사 뒤에 있는 산을 지금 어떤지 제가 옛날 산을 열심히 탈 때는 그 뒤에 산을 치서산이라고 했어요. 독수리 치자에 깃들 서자. 독수리가 깃든 산이 치서산이라고 그랬고요. 통도사 측에서는 그 산을 영축산이라고 그래요. 치라 발음 안 하고 축이라 발음해요. 우리가 보면 사성제 할 때 제도 우리가 보면 진리세자로 발음하잖아요. 근데 일반음은 체예요. 그리고 또 도량 그러잖아요. 우리 도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 발음은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쓰는 발음하고 우리 불교권에 쓰는 발음이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영축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도 영치산이라 안 하고 영축산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불자로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통도사에 있는 스님들이 영치산이 아니고 영축산으로 해달라고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통도사에 있는 스님들 모임을 축산문도회라 그래요. 예, 축산문도회. 예, 그 축산문도회 축이라고 발음을 습관적으로 하시고 치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령스러운 독수리가 깃든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축산은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법화경을 읽다 보면 기사구산이라고 나와요. 그거는 인도말을 엄차인 거예요. 엄차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영산, 영축산. 그래서 그 통도사가 우리나라에 보면 총림이 있는데 영축총림이라고 해요. 영축총림. 그래서 영산전. 영산이라는 개념을 기억해 놓으세요. 영산전. 그래서 영산해상은 영축산에서 열린 법회인데 따라서 법회니까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제자들이 있겠죠. 그죠? 영산전에 들어가면 부처님과 좌우로 제아갈라보살, 미륵보살 있는 경우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고 좌우로 보관을 쓰고 있는 보살님이 계시면 거의 95% 제아갈라보살, 미륵보살 또는 미륵보살 또는 제아갈라보살이고요. 만약에 삭발한 스님이 계시면 마하가스 존자와 아난이에요. 다시 한번 부처님 왼쪽에 오신 분이 마하가스 존자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은 여러분 보는 입장이 아니고 부처님 입장입니다. 부처님이 계시고 이쪽에 삭발한 분이 계시면 마하가스 존자, 여기 계신 분은 아난 존자고요. 보관을 쓰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쪽이 제아갈란지 이쪽이 제아갈란지 알 수가 없어요. 절마다 약간 다릅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따지면 여기가 제아갈라보살이고요, 여기가 미륵보살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 순위로 따지면, 우리가 익숙한 순으로 따지면 여기가 미륵보살이에요. 제아갈라보살은 뭐냐면 연등부처님, 연등보살을 말합니다. 연등부처님은 들어보셨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선해라는 동자로 수행자로 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선해라는 수행자한테 너는 나중에 부처님이 되게 하고 기배를 준 분이 연등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연등부처님이 과거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현재 부처님, 미륵부처님은 미래 부처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순서로 앉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 집은 남향집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앉아있는 쪽은 북쪽이죠. 그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여기가 과거예요. 앞선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요런 순서로 따지면 여기가 앉아 계신 분이 제아갈라보살이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미륵보살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한전이라고 예불 할 때 보면 자미륵보살, 우제아갈라보살로 나와요. 그거에 따르면 여기가 미륵보살, 여기가 제아갈라보살. 그래서 여러분이 봐갖고 영산전이나 나한전에 들어갔는데 저분이 제아갈라인지 미륵보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생겨갖고. 그럼 저는 어떻게 알겠어요? 이름표 붙어 있어요. 이름표 붙어 있으면 알지만 이름표 없으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분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찰계 중에 어떤 데가 달라요. 특히 고창에 있는 선운사 있죠. 선운사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가 제알라보살, 미륵보살.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이름이 안 붙어 있어. 그러니까 모르죠. 그 다음은 주지 스님이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 미륵보살 붙일 수도 있고 여기 제알라보살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 혹시 여러분이 나한전이나 영산전이나 만도서에 어떻게 이름 붙여있는 거기 보면 반반 정도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영산전이나 나한전이나 비슷한 구조인데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심에 법을 하시고 그 제아갈라보살, 미륵보살이 계시거나 또는 마하가스 존자와 아난 존자가 계시고 그에 그 부처님의 제자들 아라한들이 앉아있는데 아라한은 16나한부터 1250나한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면 주요 제자인 아라한이 앉아 있습니다. 아라한을 줄여서 나한이라고요. 16분을 모신 경우도 있고 18분을 모신 분도 있고 500나한을 모신 분도 있고 1250나한을 모신 분도 있어요. 각각 절마다 다른데 그러면 이제 영산이라는 개념은 알았으니까 아라한 알아볼게요. 아라한은 여기 보면 아라한은 아집은 나에 대한 집착을 아집입니다. 아라한은 아집을 긋고 생사윤회를 벗어난 성인입니다. 분별망상으로 인한 시비가 없고 유유자적하니 아까 말한 대로 용과 범을 타고 성죽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불교도 보면 아라는 뭐고 부처님은 뭐고 또 차별하잖아요. 그죠?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반야신경 할 때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나오죠.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보리라는 말은 깨달음이에요.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라면은 더 이상 높은 게 없는 진리와 동등한 바른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최상의 깨달음을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라 그래요. 이걸 깨달으면 부처님이 돼요. 부처님이 되는데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까지는 안 가고 나에 대한 집착을 다 내려놓으면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이 돼요. 그래, 아라한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에 대한 집착을 다 내려놓기 때문에 윤회로부터 벗어난 분이에요. 윤회로부터. 그래서 부처님이 되가면 아라한도 어떻게 되겠어요?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수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몸뚱아리가 있어야 되죠. 그죠? 몸뚱아리가 있어야 수행할 거 아닙니까? 몸뚱아리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몸을 받아야 되죠. 근데 아라한 아까 뭐 안 한다 그랬죠? 윤회를 안 하면 어떻게 몸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같이 생사윤회하는 사람은 자기 꼬라지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업생이라 그래요. 업생.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생각이 아니고 직업 이전에 자기 업에서 그 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업생이라 그러고요. 아라한 이상이 되는 경지분들은요 본인이 원해서 태어나요. 그걸 원생이라고 합니다. 업생과 원생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나에 대한 집착은 다 내려놓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진리를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나에 대한 집착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생사윤회는 안 하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처님이 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생으로 몸을 받는 겁니다. 몸을 받고 1아승지급 동안 수행을 해갖고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면 부처님이 돼요. 아라한과 부처님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생인지 업생인지 잘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시달타 태자가 원생이거든요. 왜 시달타 태자가 원생인가 하면은 도솔천에 있다가 나 저기 태어나야지 하고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런 걸 원생이라 그래요. 원생이라 그러는데 근데 시달타 태자가 본인이 원생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기록을 보면 몰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모른다니까요. 저도 원생으로 태어나는데 모를 수가 있어. 그래서 출생의 비밀을 빨리 알아야 된다. 말씀드린 달동네 막내 아들이 아니라 부잣집 막내 아들인데 아직도 달동네 막내 아들 이모양이 꼴로 살고 있는 건 알지. 출생의 비밀이 궁금합니다. 이런 법문을 했더만 어떤 또 우리 보살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은 알고 계셨는데 우리 제도를 위해서 말 안 하시, 모르는 척 하신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생과 업생 개념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저는 업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이 발언을 통해서 원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아라한은 완벽한 깨달음을 얻은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돼야 되죠. 그 부처님이 된다고 부처님이 예언을 해준 걸 숙이라고 합니다. 1페이지 다시 보면 1페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라한들에게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성인의 경지에 오른 부처님 제자들에게 너는 나중에 부처님이 될 거야 라고 기회를 주셔요. 요거를 숙이라 그래요. 숙이. 여기 숫자가 줄 숫자고 기자가 기별할 기자예요. 무슨 기별요? 네 나중에 부처님 될 거야. 부처님 될 거야 기별을 주시는데 수기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화경의 완전한 풀네임은 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입니다. 묘법연화경에 의지한다 해갖고 나무 묘법연화경이에요. 나무 묘법연화경. 그걸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나무모랭갱교. 나무모랭갱교. 나무모랭갱교를 우리나라 발음을 하니까 남묘호랑갱교. 그렇죠? 여기서 모르는 분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하는 겁니다. 네, 남묘호랑갱교의 뿌리가 불교예요. 그리고 우선은 여기서 SGI 창가학회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법화경을 봅니다. 네, 법화경의 중심 가르침이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제자들이 여기 다 부처님이 너희들 모두가 부처님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 제자가 그럽니다. 아, 그 말씀은 참 좋은데 이야기면 꼭 집어서 내가 언제 부처님 된다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한 사람 찍어서 말해줍니다. 너는 나중에 어떤 무슨 하는 부처님이 될 것이고 너희 나라는 뭐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마하가스 존자 같은 경우는 너는 많은 수행을 통해서 나중에 강명이라는 부처님이 될 것이고 그 다스린 나라가 강덕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왜 기억하는가 하면요, 강덕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이 계셨거든요. 그 스님의 제자분이 광명에 만든 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아는 겁니다. 광명에 보면 금강전사라고 있어요. 우리 주지 스님 계시죠? 조계사 주지 스님이 한때 금강전사 주지 스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기억해요. 강덕은 나라의 이름이고 강덕은 마하가스 부처님. 그래서 한 사람한테 이름을 주는 거죠. 너는 나중에 어떤 부처님이 될 거고 그 나라는 뭐고 그러니까 그 있는 대중들한테 다 줬는데 경전을 해석하는 스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 계신 분도 그때 그 현장에서 수계를 받았대요. 그런데 하도 많은 세상에 죽었다가 깨어났다는 바람에 깜빡하고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 수기를 받았대요. 여기는 보살님 제 옆에서 다 받았는데 아이고, 그죠? 다 받았습니다. 그게 수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네가 바로 부처님이야. 이걸 불성사상, 일성사상이 하기도 하고요. 발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가 봐요. 걱정이에요. 발음만 정확해서 제가 방송국에서 날렸을 건데. 아니, 왜냐면요, 제가 내일 BAT에 녹화를 하거든요. 작가하고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나중에 원고가 오니까 발음이 다 이상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 발음을 응원하겠지 작가를 응원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음 안 된다고 저는. 예, 발음 같은 거로 의사 발음이 안 돼요. 닥터 있잖아, 닥터. 그 발음이 잘 안 돼요. 의사 해야 되나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발음만 잘 됐어도 제가 말했잖아요. 라디오 방송 좀 하다가 농담삼아 라디오 방송 하다가 발음이 어설퍼 갖고 잘렸고요. BAT에서도 진출을 했습니다. 마스크가 안 돼가 또 잘렸습니다. 농담삼아. 그래서 저는 늘 말하지만 이 대중 강의를 하는 사람은 대중들 표준말을 구사해야 돼요. 표준말을 구사해야 됩니다. 근데 안 되네요, 그게요. 네. 하여튼 그 법화기의 중심 사상이 네가 바로 부처님에게 일성, 대승불교할 때 그 성자입니다. 일성 사상이고요. 그래서 그 일성 사상에 대한 또 하나 따라 들어가는 게 아까 말한 수기 사상이에요. 수기, 기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라한들에게 미래의 부처님이 된다고 기별해줘. 이를 수기라고 한다. 그리고 말세 중생을 위해 불법을 지키고 대중을 구제하라고 인부를 이용하셨다. 그러니까 그 아라한도 초기 불교 때의 그 소위 말하는 부파 불교 때 아라한 개념하고 대승 불교 초기와 대승 후기에 또 아라한 개념이 달라요. 기존에 이제 대승 불교를 연구하시는 분 보면 기존의 부파 불교의 최고의 경지를 아라한으로 봤거든요. 그래 아라한을 물어보는가 하면 자기 수행만 전념하고 자기 만족에만 빠지는 거로 약간 격하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아라한도 보살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자기 수행만에 집중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나은 신앙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한테 뭘 기도해봤자 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뀝니다. 이 아라한도 보살도로 바뀌면서 어떤 문화가 되는가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라한들에게 특히 마하가스 존자 같은 경우에는 너는 열반에 들지 말고 저 산에서 선정 중에 있다가 나중에 미륵 부처님이 나오면 그때 열반에서 벗어나 나의 일을 좀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나은 신앙으로 보면 말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천태산에 있다가 나중에 말세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힘을 해라고 부처님이 부촉을 합니다. 이럴 때 되면 아라한은 자기 수행만 빠져있는 아라한이 아니고 보살이죠. 보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의 규정도 처음에는 자기 수행만 하는 하나의 성인으로 규정했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깨달음으로 당신도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우리 중생도 챙겨주는 보살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4대 신앙 중에 그 나한 신앙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미리 말씀드리면 나한 도량에 가면 나한 분들이 한 16나한이나 18나한이 있으면 나한마다
보시함이 별도로 있어요. 접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접시가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나한 도량에 가면은 꼭 이런 말 합니다. 다른 신앙보다도 나한 기도가 빨리 성취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생김새가 우리가 똑같잖아요. 삭발한 거 외에는 다 똑같거든요. 삭발한 거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김새가 똑같기 때문에 빨리 성취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접시를 별도로 두느냐 하면요. 나한들이 개구장이라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질투하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줘야 된대. 그래서 접시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갔는데 약간 공양물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공통적으로 해야 돼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삐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투영인 거예요. 지금 나한 도량감 한 16나안이나 18나안 있잖아요. 그러면 나안마다 접시가 하나씩 있어요. 딱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안 받은 나안이 삐진다고. 그렇게 실제 삐진 나안이 있어요. 그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됐다고 해석해주가 개성에 있는 서광사거든요. 해석할 석자의 왕왕자, 왕이 된다고 해석해준 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될 때가 다 됐는지 그래갖고 그 고마운 마음에 저 금강산에 있는 500나안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와요. 어디로? 서강사로. 한 분 한 분 얻고 모시고 와다 나중에는 아니 뭐 한꺼번에 모시고 가야 되냐고 499번째하고 500분을 동시에 얻고 왔어요. 그래서 한 분이 삐지하고 다시 갔잖아. 그래서 서강사에는 한 분이 없다고 그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누구 마음은 누가 잘 챙겨준다고 비슷하니까 잘 챙겨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한 도량이 다른 도량보다 가피가 많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모습이 투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질투한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깨달은 승인이 뭐 질투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우리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페이지 보면 수나라 천태 스님은 선정에 들어가 보니 지금도 부처님께서 영산해상에서 법을 설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축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국의 여러 스님 중에 대표적인 스님 중에 한 분이 천태 스님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천태종과 관련된 스님이에요. 지금 대한불교 천태종 있죠? 대한불교 천태종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가요? 70년인가 80년 전에 상물 큰 스님이 천태종을 창립을 했는데 옛날에 대각국사 어천 스님, 고려시대의 대각국사 어천 스님이 창건했던 천태종을 맥을 잇는다 해갖고 천태종이라는 이름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고려시대 때 대각국사 어천 스님은 어디서 천태종을 또 배워왔느냐? 중국에 가갖고 천태종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제일 할아버지가 지금 중심되는 할아버지가 수나라 때 천태 스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인상과 어느 천태종과 관련절에 가면 3대 조사 스님을 모셨는데 수나라 때 천태 스님, 고려시대 대각국사 어천 스님, 지금 3월 큰 스님 이렇게 세 분 모셔놨어요. 천태종이 굉장히 중국에서는 중요한 종파였습니다. 천태종과 하엄종이 나이벌이에요.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가 천태종이고요. 하엄경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가 하엄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알면 나중에 또 제 강의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여튼 수나라 때 천태 스님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이 스님이 선정에 들어오보니 아직도 영축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부처님 제자들은 영축산에서 옛날 일찍이 수기를 받으시는데 지금도 한복당에 모여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저 영축산에서. 영축산. 근데 그 영축산이 인도에 있는 영축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여기도 영축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석가모니 부처님 뒤에. 마음 착한 사람은 보입니다. 마가서도 보이고 안 하거든요. 부처님 정말 아이고 귀여워라 하면서 칭찬해 주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영산이라는 개념, 아라한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숙이라는 개념을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6나안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청려자상 월여생 삼천계주 석가존 자강궁중 성양열 16대 아란중 푸른 연꽃 자리 위에 둥근 달이 솟은 듯한 삼천대천세계 주인이신 석가세존을 북극성 자강궁을 별들이 둘러싸고 있듯이
16분 대아란이 그 곁에 모시고 있다. 봉원사 영산전이 있습니다. 봉원산이 남쪽에 있는 봉원사들. 참고사항으로 우리나라 절 중에 밭들봉자 들어간 절 있죠. 이거는 왕릉 묘지기 사찰이에요. 예, 조선시대에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저 어딥니까? 봉선사도 그럴 거예요. 봉선사는 강릉에 강릉 발음되나요? 제가 강릉이야 광릉 거기도 왕무덤이죠. 그걸 낸 거고요. 봉원사는 정릉과 성릉 그 왕무덤을 관리했던 그 묘지기 사찰이. 그러면 왕의 그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죠. 제사 올 때 음식을 절에서 뭘 올릴까요? 두부를 올리죠. 그래서 그런 절을 조포사라 그래요. 예, 두부를 만든 절 조포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상으로 아시기 바라요. 봉자 들어가는 절, 봉자 들어가는 절. 그래서 그래서 봉사의 영산전에 있는 개송인데요. 삼천대천세계는 우리 경전 보면 자주 나옵니다. 삼천대천세계는 또 모르시는 5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구 같은 게 1000개 있는 거를 소천세계라 그래요.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 있는 거를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개 있는 거를 삼천대천세계.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태양계가 10억 개 있는 거를 삼천대천세계라 그래요. 제가 지구라고 했는데 경전상으로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와 달이 있어요. 그래서 동남서북으로 그 4개의 대륙이 여기 한 세계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있기 때문에 태양계가 있는 거예요. 이 태양계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1000개 있는 것을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 있는 것을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개 있는 것을 삼천대천세계. 그래 10의 그 뭡니까? 10의 구순입니다. 그랬더니 10억이에요. 10억. 그래 이 삼천대천세계의 주인이신 석가세존을 주위로 그 북극성의 그 여러 별들이 둘러싸이듯이 그 대아란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상으로 2페이지 보면은 2페이지 밑에 셋째 줄 보면은 통도사 영산전에는 팔상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간혹 책에서 영산전과 팔상전을 같은 법당으로 함께 설명하는데 금방 보면 성문어비에 보면 영산전은 나한전하고 똑같아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다른 사람 연구한 걸 갖고 했는데 첫 번째 책에 쓸 때 저도 제 책에다가 팔상전을 영산전하고 같은 개념으로 썼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팔상전하고 영산전이 같은 개념보다는 영산전하고 나한전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왜 영산전을 팔상전하고 같은 개념으로 사람들이 보게 됐냐 할 때 통도사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통도사 가면 형판은 영산전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팔상도가 있어요. 그 팔상도의 이야기 제가 가끔 했죠. 좀 재밌는 이야기 또 하자면 그 팔상도 그림은 지금은 다시 그린 거고요. 몇 주 전에는 사진이었고요. 지금 우리 큰 절에 가면 팽아들 있죠. 사진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도둑놈들이 많이 업어가갖고 진짜배기는 박물관에 모셔놓고 법당에는 사진을 걸어놔요. 아니면 새로 그린 걸 그려놓거나 그러거든요. 통도사에 있는 그 팔상 그림을요, 제가 뭐 알고 있는 그 가공사 스님이 그 젊었을 때 통도사에 계셨는데 새벽 예불 갔더만은 그림이 다 없더래요. 맨도칼로 다 오래 갔더래요. 그래서 새벽 예불 갔더만 그래도 그 당시는 차가 흔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도둑놈이 갖고 갔으면 마을에서 아직 못 벗어났을 것이다. 마을로 내려가보자 했더만 쭉 내려갔더만 첫 차가 출발을 안 했더래요. 버스 위에 딱 올라갔더만은 선반에 두루마리로 딱 말린 그걸 찾아왔대요. 옛날에 많이 면도칼로 많이 오래 갔습니다. 지금 못 찾은 게 그 송광사 국사전 있죠? 네. 팽하고 다 그 스님들 영전사진 다 오래 갖고 갔어요. 면도칼로 쫙 오래 갖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그랬는데 옛날에는 많이 오래 갖고 훔쳐갔습니다. 그 훔쳐가고 자기가 나중에 비싸게 팔아면 그 외국으로 나가.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통도사의 영산전에 가면 팔상도가 있어요. 그래서 팔상도가 있으니까는 그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뭐 다른 절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지만 영산전하고 팔상전을 같은 개념으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팔상전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8단계로 나눠서 8그림으로 나눠서 이게 팔상전이거든요. 영산전은 아까도 말씀드린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사에서 법을 쓰라는 현장이에요. 법을 쓰라는 현장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부처님 제자들인 아란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안전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영산전하고 나안전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게 낫다고 보시면서, 그러면 아까는 아란을 아집을 긋고 윤회를 벗어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책에 나오는 아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아란을 음진전이라고 하는데 나안전을 3페이지 보면 아란은 깨달을 모는 성인인데 보통 보면 아란을 뭐라 그런가 하면 더 배울 것이 없으므로 무학이라고 해요. 무학. 무식하다는 뜻 아닙니다. 무학이. 예, 배울 게 없다.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물 좋은 마산이 무학 소주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학은 배울 학이 아니고 학학자입니다. 무도 아마 출출무짤 겁니다. 출출무짤 겁니다. 그래서 무학,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번뇌라는 도적을 다 죽였으므로 죽일 사자의 도적적자, 살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양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므로 응공, 응당 공양받을 만한, 부처님도 응공이라고 그러죠. 넓은 의미로 부처님도 아란이에요. 부처님을 부르는 명호 중에 하나가 응공이 들어갑니다. 응공, 응당 공양받을 만한 분. 그 다음에 생사가구를 받지 않으므로 불생, 생사윤회하지 않는 그래서 불생. 그리고 이러한 아란은 진리와 상함으로 응진. 이렇게 아란을 다양하게 부르는데 보통 많이 부르는 게 무학하고 응공이에요. 무학하고 응공. 응당 공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말씀드렸죠. 응당 공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낄낄빨빨을 못해갖고 참쓰겠다. 그러면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나안전 법당에 보면 스님이 계시고 학들이 날아가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 학이 좋은 학이 아닙니다. 부처님 그 스님이 아란이고요. 아란이고 그 학은 그 전에 스님 제자였습니다. 용궁에서 초청장이 온 겁니다. 스님한테. 아란이시여, 제가 용궁에서 음식을 대접하고자 하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청장을 받아가 가는데 제자들도 우리도 가면 안 됩니까? 그런 거예요. 응당 공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낄낄빠빠를 못해갖고. 낄낄빠빠 뭔가 아시죠? 네. 우리 끼일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게 낄낄빠빠입니다. 낄낄빠빠. 젊은 애들은 한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손주하고 이야기할 때 써보시라고. 네, 낄낄빠빠를 못해갖고 그 공양에 참석인 거예요. 그걸로 학으로 태어나요. 그 학이 날라다니는 부처님 그 스승의 제자인 겁니다. 그 장면이 뭐냐? 그 스승이 학들한테 업장 소멸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업장 소멸을 해주고 천도시키는 장면입니다. 학이 날라가는 장면이. 그래서 왜 학을 기한 고귀한 표현을 뭐 학이 좀 좋다 그러면 그나마 수행한 공덕이 있으니까 학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 더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는 것만 질문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또 나중에 또 저도 알게 되겠죠. 왜 학으로 했을까? 다른 것도 많은데 그죠?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학으로 그랬을까?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 학도 있잖아요. 완전히 학이 나중에 그것도 개성에 놓았나요? 완전히 하는 게 머리가 빨개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 개성에 보면 학의 머리가 빨간 줄 몰랐느냐 이렇게 나와요. 당연한 걸 우리가 모르고 살 때 학의 머리가 빨갛다는 거냐. 여기 깃털이 빨갛습니다. 그 유튜브 사진 봐갖고요. 학대 보세요. 완전히 안 해요. 여기만 빨개요. 저도 그 당연히 학은 하얗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셨던 이동중 스님께서 학의 머리가 빨간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속아는 거 있잖아요. 제가 당연하다고 그때 속아는 거 하나 있어요. 오늘 딴 데서 했는데 그거 아시죠? 그 지하철 타면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그냥 나갔다 올 수 있는 거 15분 안에 들어오면 돼요. 아시죠? 네, 그쪽에 그냥 지하철을 자유롭게 다니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제가 아직 안 되는 분은 가다가 갑자기 볼일이 보고 싶어. 그럼 화장실이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눌러갖고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러잖아요. 요새는 안 그래도 되거든요. 찍고 나가면 돼. 찍고 나가 15분 안에 다시 들어오면 돼요. 한승이 돼요. 15분 안에 들어오면. 예, 그거 들어갈 때 다시 들어오. 15분 안에. 예, 작년부터가 됐어요. 제가 그거를 알고 제가 양석에 살거든요. 가다가 이제 독소에서 한 번도 카라오케 때에서 차가 자주 없으니까 독소에 내려 갑자기 볼 일이 보고 싶은 거예요. 딱 보니까는 제한성 뭐라고 되어 있는 거 15분 때 있는 거래요. 아 여기도 되는가 보다 나갔어요.
들어올 때 안 되는 거야. 그 옆에 뭘 못 봤는 제한성 15분 금지 구역. 여기는 안 됩니다. 아는 게 명이야. 딱 막히갖고 그 앞에 거그 뒤에 건 안 본 거예요. 급하니까. 너 그러니까 당연히 뭐 되나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15분 안에 들어오면 된다고 알고 있어갖고 자연스럽게 꺾고 나가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네 금지라는 모양을 안 봤네. 여기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그래서 나는 경기도라서 안 되는구나. 서울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저번 달에 또 경기중앙선을 타고 또 안 되는데 그 앞에서 내려야 되는데 잘못해서 중량에서 내리는 거예요. 상봉에서 내려야 되는데 건너타에 갈아타이냐고 내리는데 건너편에 있네. 그럼 또 서울이니까 15분 안에 되겠지 하고 나가려서 옆에 어떤 사람이 옆에 관리실을 물어보고 우리 제 잘못 탔는데 옆에 건너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했거든요. 잘난 차다 쭉 나가는데 150원입니다. 1,500원 왜냐하면 경기중앙선은 또 안 돼요. 같은 서울 아니라도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었죠. 지잘난 차다. 지잘난 차다. 지잘난 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걸 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는 게 첫 번째는 아는 게 병이었고 두 번째는 지잘난 차다가 그래서 큰 거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서울 그 지역에 거의 대부분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나갔다 15분 안에 들어오면 추가 요금 없습니다. 안국역 화장실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 경복고에서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볼일을 보고 싶다. 나왔다가 볼일 보고 다시 들어갑니다. 15분 안에. 옛날에는 관리소 눌렸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되는 게 아니라 제처럼 엉뚱한 데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도 관리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도 우리 집 사람하고 요리를 하다가 반찬 좀 꺼내달래요. 먹는 데 그랬더만 좀 겸손해라. 좀 낮춰봐라. 냉장고 1층 안쪽에 있으니까 위에서 안 보이잖아요. 좀 낮춰야 보인다. 우리 집 사람이 또 하면서 또 강의거리를 하나 주더라고요. 예. 네. 가끔 그렇게 삽니다. 하여튼 응당 공양 받을 만한 분, 응당 공양 받을 만한 분. 아라는 무학과 응공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법주기라는 게 보면 부처님은 16아라한에게 열반에 들지 말고 세상에 머물면서 불법을 수요하며 중생을 제어도하라 당부하셨다. 요거는 이제 법주기라는 것은 이제 옛날 기록이고요. 아까 말한 마하가섭 존자는 실제 경전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하가섭 존자한테는 그대는 열반에 들지 말고 선정 중에 있다가 나중에 미륵 부처님이 오면 나의 가사를 전해주고 나의 바루인가요? 바루를 가사입니다. 가사를 전해주고 바루입니까? 네, 바루를 전해주고 열반에 들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하가섭 존자는 사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죠.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어느 단체에서 부처님 10대 제자 사리 친견 법회를 하더라고. 마하가섭 존자는 사리가 없는데 마하가섭 존자 사리는 없고 나머지를 10대 제자가 했겠죠. 하여튼 참고 상황입니다. 경전 그대로 믿을 것이냐 상징적으로 믿을 것이냐 그것도 있겠죠. 그죠? 경전 그대로 믿어갖고 마하가섭 존자는 아직도 어딘가 있다고 저같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대로 믿을 것이고 뭐든지 약간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설마 그렇겠냐. 삐딱하게 본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불교 공부할 때 늘 망상을 많이 피워라고. 믿음을 가지고 망상을 많이 피워야 돼요. 망상을 많이 피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라하는 복전, 여기 포인트는 복전입니다. 복전. 아라하는 복전이니 은혜와 이신력을 함께 행하며 부처님 법 공호를 부촉받고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신다. 여주 실력사, 중노지실, 실력사는 옷에 같은 날 새벽에 가면 멋있죠. 물 한 개가 쫙 갈 겁니다. 실력사는 저녁에 가거나 아침에 가면 좋아요. 여주 실력사. 네. 불법석 삼보에 기하고 공양 올림으로써 복을 주는다. 따라서 불법석 삼보는 중생의 복을 자라게 하는 받침 복전이다. 복받치라는 거죠. 우리 그 법당마다 복전함 있죠.
우리가 보시를 하면서 나의 복이 커진다는 거죠. 그 보시함에 있는 그 보시금은 뭐예요? 씨앗이에요. 복의 씨앗.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전압에 많은 1,000원짜리 하나 해놓고 집 잘 팔리게 해달라고 빌잖아요. 넣은 거는 요만큼인데 바라는 거는 요만큼만 해요. 맞잖아요. 우리도 씨앗 요만큼 영어 요만하게 넣잖아요. 그게 복전이에요. 맞다니까요. 그게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복받치 맞다니까요. 씨앗 하나가 요만하게 그죠. 호박 씨앗을 심어봐요. 온갖 동네가 다 그 호박줄기로 뒤덮입니다. 제가 호박 씨앗 하나 심었던 우리 집 앞에 공터에서 아이고 5만 대 때만 호박줄기가 다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이 점점 익어가요. 그래서 내일 따야지 했더니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줌마가 따가버렸어. 갈 때 땄어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드려서 그러네. 그죠? 아니 복받치라니까요. 복받. 씨앗 하나로 요만큼 열리니까 당연히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 낼 때 마음은 어마어마해요. 낼 때 마음은. 그래서 복전. 그래서 불법서 3보는 우리들한테 다 복받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보의 기양으로서 그분들한테 공양 올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다 복밭에 씨앗을 심는 겁니다. 꼭 머리만 있는 게. 그래서 우리 보시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돈을 내는 거는 제보시.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는 거는 복보시. 힘든 사람 위로해 주는 거는 무예시. 일타삼피 하는 방법 가르쳐드렸죠. 일타삼피. 제 책을 사가지고 병문안 가면 일타삼피예요. 책을 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 제보시. 뭘 샀어요? 불교책. 어디 갔어요? 병문안, 무예시, 일타삼피. 그렇죠? 병문안 갈 때. 일타삼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보시에는 3가지가 있다. 제보시, 법보시, 무예시. 그죠? 무예시. 무예시는 돈 안 들립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해서 보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법보시의 최고대장은 누구예요? 법보시의 최고대장. 부처님. 그럼 법화경이 나와요. 대시주자라고. 부처님이 대시주자예요. 법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베풀었어요? 부처님. 그죠? 부처님이 대시주자예요. 그럼 그 대시주자의 복받은 누구예요? 우리가 복받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들어서 밥 제공 안 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대시주자는 말은 법화경이 나와요. 그래서 법보시의 제시주자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복전이라는 개념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아라하는 성보로서 중생의 복전이다. 아라하는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말세 중생을 제대하고 있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산전이나 나한전이 아니고 독성각이 있는 개소입니다. 독성각. 나반존자라 그래요. 여기 보면 고향 흥국사 삼성각이라 해놨잖아요. 그죠? 우리 서울 근구에 흥국사가 2군데 있습니다. 고향이 있고 남양주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수에 있는 것도 흥국사예요. 네. 그리고 고향에 있는 흥국사와 남양주에 있는 흥국사는 다 왕씨라고 관계돼요. 왕씨라고 관계됩니다. 보면 둘 다 참 느낌이 좋습니다. 거기 있는 삼성각. 삼성각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각이라 그랬잖아요. 전이 있고 각이 있습니다. 법당에는. 우리 칠성전 했나요? 했죠? 칠성각이라요? 각. 불교 자체의 고유의 신앙의 대상을 모신 법당은 전이라 그래요. 대웅전, 약사전, 간음전, 지장전. 근데 불교가 전해지면서 그 지역에 민간신앙이 들어왔고 그것을 신앙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각이라고 해요. 교과서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칠성각. 칠성각은 별자리 신앙하고 불교 신앙하고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산신각. 그 다음에 독성각. 독성각은 뭔가 하면은 수행하는 문화는 인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중국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자체에도 수행하는 분이 있었다는 사고가 있었고 홀로 수행 중인 성자 독성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성각. 독성각의 주인은 나반존자거든요. 그래서 보면 별도로 모시면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인데 세 분을 한꺼번에 모시면 삼성각. 모세로 말하면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 네, 다가구 주택인데 앉는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넘버1이 중앙이 아니고요. 넘버2가 왼쪽, 넘버3가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칠성, 독성, 산신 중에 넘버1이 누구예요? 칠성이에요. 칠성은 부처님이에요. 그게 중앙. 그 다음에 독성은 깨달으신 아란이에요. 넘버2. 산신은 신통방통한 분이세요. 넘버3. 여기 표준입니다. 세 분을 보실 때는 칠성, 독성, 산신이에요. 산신은 신통방통한 분이세요. 제가 한때 산신도 우리가 똑같은 중생이 됐다가 제가 그 다음날 산에 가 다쳤잖아요. 그건 뻥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심스럽게 신통방통한 분입니다. 신통방통. 그런데 어느 절에 갔더만 중앙에 산신이 와 있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오야 마음이에요. 교과서하고 현장하고 다르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아니 왜 중간에 산신이 와 있어 이슬 잘못된 하면 안 돼요. 그저는 어떤 도량? 산신도량이에요. 중앙에 독성이 와 있어. 독성 나한도량. 어디 가면 해인사 그 위에 올라가면 뭐죠? 어느 암자죠? 백년암 가기 전에 그 암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암자가 중앙에 독성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와 현장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과서 배운 대로 가고 딴지를 가고 틀렸다 말다 그 말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조계사하고 나잘난 박사들이 그 사천왕 보면서 왜 그 북방 다문천왕이 비파를 들고 있나고 터지도 않는 사람 간혹 있어요. 왜 교과서 대부분은 비파를 들고 있는 천왕이 동방천왕이에요. 동방 지국천왕이에요. 교과서에는. 근데 우리 조계사는 요거조차도 모르죠. 하면서 어느 분이 뭐 들고 있는가 기가 안 나니까, 그죠? 내가 공부할 때 엄청 따져. 네. 여기 보면, 문표가 이름표가 다 있잖아요. 비파 들고 있는 천왕 밑에 보면 북방 다문천왕 돼 있어요. 네. 북방 다문천왕 돼 있는데, 교과서를 보면 대부분 비파를 들고 있는 천왕이 동방지국천왕이에요. 그러면 교과서에 충실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저 옆에 있는 템플스테이 안내소하고 따져요. 왜 이렇게 됐냐고. 하나는 하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마곡사 탱화에 보면요. 비파를 들고 있는데 이름이 옛날 탱화인데 북방 다문천왕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명확하게 현전상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순간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건 그 미술하신 분 좀 더 연구해야 되는데요. 예,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데서 법문을 듣거나 어디에서 뭐 교과서에 봤거나 그걸 가지고 정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절에 가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을 알아보는 방, 법당에 있는 부처님을 알아보는 방법은 첫째, 현판을 보면 알고 두 번째 앉아있는 순수를 보면 알고 손 모양을 보면 알고 세 번째 앉아있는 순수를 보면 알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랬죠? 오야 마음이라고 했어요. 오야 마음. 제가 말했잖아요. 고돌이 핫도 돌릴 때 세 장 주고 네 장 주나 네 장 주고 세 장 주나 그거 누구 마음? 오야 마음이에요. 터집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뭔가 다르면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삼성각인데 중앙에 산신이 와 있다. 그러면 산신 도량이고 중앙에 나한이 와 있다. 나한 도량이에요. 통도사는 그 산신 대신에 누가 있느냐? 그 3대 화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삼성각이 있는데 산신각이 별도로 있잖아요. 삼성각도 있는데 산신각도 있죠. 그러면 삼성각에 산신이 아니고 딴 분이 계세요. 통도사가 그래요. 통도사가 이렇게 삼성각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산신각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산신이 아니고 3대 화상이 산신 자리에 있어요. 지공스님, 나홍스님, 무학스님 있고요. 포항에 있는 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각이 있고 뒤에 산신각이 있어요. 그러면 포항 오사에 산신 자리에 누가 있느냐? 용왕이 있어요. 그래서 절에는 1가구 1주택입니다.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흥국사 삼성각에 있는데 이거는 삼성각인데도 불구하고 나반을 칭송하는 개송입니다. 이 개송은 굉장히 그 중요한 개송이고요. 나반 기도할 때 요 개송을 올리고 기도해요. 나한전에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요거는 나반 신통 세소이 행자 현아 임시 송하응적 경천거 생계장면 있어요. 나반 존자의 신통은 세상의 드문이 숨구나 나타남이 자유자재하시다.
소나무와 바위에 응가하며 천금을 지내시고 중생계에 자치 없이 사방으로 떠나드신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상승각에 들어가면 어느 분이 나아니고 어떤 것이 산신인가 구분하기 힘든 분이 있는데 단순합니다. 호랑이가 있으면 산신, 호랑이가 없으면 나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반인데 문제는 그 밑에 보면 나반존자가 누군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밑에서 6째 줄입니다. 우리는 나반존자라고 그러거든요. 나반존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라한 즉 나한을 한자로 적다 보니 나한이 됐다는 거네. 그러니까 나한을 한자로 적다 보니 나반이 됐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명사가 되겠죠. 그런 견해가 있고 아니다. 나반이라고 이름하는 아라한이 있다. 그래서 특정 아라한의 이름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경전을 뒤져봐도 나반이라고 이름하는 아라한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경전에 나반이라는 이름이 아라한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16나한 중에 첫 번째 나한인 빈도로 존자로 보기도 합니다. 헤어스타일이나 생김새가 비슷한가 봐요. 긴 눈썹과 흰머리가 나반 존자와 비슷하고 신통력이 나반 존자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 하여튼 여러분이 나반 존자를 언제 듣는가 하면 우리가 간생보살 기도할 때는 간생보살하고 지장보살 기도할 때는 지장보살, 기장보살 나한 기도할 때는 나반존자예요. 예. 그래서 나반존자 빨리 하면 이상하게 들려요. 간생보살 보살 이렇게 되잖아요. 나반존자는 나반조와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승비대하고 여러분 나반존자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나반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로서 아라한가를 얻었고요. 수기는 아까 말했죠. 부처님 된다고 그랬죠. 남인도 천대산에 계시다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말급 중생의 복덕을 외출하는 그래서 독성각을 천태각이라고 해요. 천태각이라고 합니다. 나반존자는 남인도 천태산에서 홀로 선정을 닦고 계시는 그래서 독성이에요. 독성 또는 천태존자란다. 모심법당이 천태각, 독성각, 천태각이다. 나반존자는 신통력이 뛰어나다. 행적을 숨기거나 중생을 제도하기에 나타남이 자제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너는 열반에 들지 말고 말세 중생의 복전이 되라는 부척을 받았다. 따라서 나반존자는 열반에 들지 않고 천태산에 계시면서 중생을 자유로이 제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나한도량이 몇 군데 있는데요. 보면 다 부처님 제자잖아요. 그죠? 인도 스님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스님 출신의 나한도량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은 칠장사 나한전은 우리나라 스님이 나한 아란이 된 거예요. 7명의 도둑놈이었어. 원래 7명의 도둑놈인데 그 해 무슨 국사에 가르침을 받고 수행해갖고 아란이 됐어요. 우리나라 출신의 그 아란입니다. 그 아란하고 누가 관계되느냐? 꼬마의사지 박문수하고 관계가 돼요. 박문수하고 관계되는데 박문수가 시험 칠 때마다 떨어졌어. 그래서 어머님이 요분이 마지막이다 하면서 갈 때 칠장사에 육아 올리고 기도하고 가라는 거야. 그 육아를 가지고 육아 사탕 아닙니다. 한가를 육아라 그래요. 그래서 육아를 올려놓고 밤인데 하룻밤 자는데 꿈속에 할아버지가 뿅 나타나고 시험 문제하고 답을 다 가르치죠. 한 줄 떼고 8줄인데 7줄까지 가르치고 한 줄은 네가 알아서 써. 그래갖고 신기하다 그래 기억해놨다가 과거장에 같으면 시험 문제가 똑같네. 7줄 쫙 쓰고 마지막 한 줄은 자기가 짜서 썼어요. 그래갖고 시험 감독이나 채찍하고 마지막 앞에 7줄은 신의 경지인데 마지막 하는 줄은 평범하군요. 그래서 하여튼 급제를 한 거예요. 그냥 따지고 보면 그죠? 비리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본 걸 또 비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참 애매하죠. 그죠? 하여튼 거기서 그래서 뭡니까 칠장도 스님이 전 대단한 게 그걸 전설을 가지고 절 아이템을 만든 거예요. 해마다 100일장을 열어요. 네, 그 청소년 100일장을. 그게 참 재밌잖아요. 절에 전해주는 이야기를 하나 현실화해갖고 요 이야기를 어느 절에서 했더만은 그날이 수능 치기 전날이야. 그래서 어느 보사에 수업 끝나고 그 칠장서 어떻게 가면 돼요?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나은또랑 유명한 데가 그 청도 문사 사리암. 근데 여러분이 보면 사리암 갈 때 보면 명절 때 갈 경우가 있는데, 혹시 가게 되면 사리암부터 먼저 가세요. 운문사를 보고 사리암을 가면요, 길이 막혀서 못 들어가요. 명절 대부분, 제가 명절날 가봤거든요. 저는 사리암 먼저 들어갔다가 일찍 갔으니까 다행했는데, 운문사 보고 사리암 놓을 때 보니까 사람이 다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청도 사리암을 간다 그러면, 먼저 사리암을 갔다가 오면서 운문사를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근처 또 나은도량으로 유명한 게 강화도 보문사. 가는도량이지만 그게 또 나은도량으로 유명하다는. 요번에 또 우리 원경 스님이 거기 주지로 가셨더라고. 원경 스님이 원경 스님하고 있을 때가 옛날 태블스의 사업단 하셨던 그분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고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나은도량으로 제가 맨날 나은도량 스님 가보시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석굴암 있죠. 오봉산, 북한산하고 그 산이 거기도 나은도량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 앞에 있는 뭡니까? 수종산. 네, 수종사도 나은도량이고. 또 말 안 해 나은도량이 또 나은돈이 삐질라. 맞다. 그조아. 그 은혜사 그조아. 그건 유명하죠. 그죠? 나은도량이고. 곳곳에 나은도량이 많습니다. 혹시 안 부렀던 나은도량이 나은 계신 분 삐지지 마세요. 하여튼 올 새해도 여기저기 신행생활을 하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가서 신행생활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새해 한번 웃었으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부처님 보는 거 중요하지만 한번 웃고 기운차게 이 병원년 재밌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산전, 나한전 출연에 대해서 좋은 강의해 주신 목경창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문 낭독은 법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법인님께서 생신을 맞이하여 떡하고 과일 공양을 올려주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법요집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모두 합장하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문. 거룩하신 부처님,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부처님,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좋다 싫다 분별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허물을 참회하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어온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오며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조계사와 연합팀에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불자로 정진할 것을 서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서원을 모아 온 나라를 불국토로 장엄하고 부처님의 향기가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다 함께 화합하고 평화롭기를 기도드리오니 이 서원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더없이 존귀하신 부처님,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한 공덕은 일체 중생의 행복과 성부를 위하여 해양하오며 조계사 연합팀이 힘차게 발전하기를 합창 발언하오니 각별을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명정례하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지금은 오늘 새로 오신 새 신도 소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새 신도라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순례 때 같이 가셨던 세 분이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주시고 좀 파주 보살님 나와주십시오. 파주에서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세 분도 나와주세요. 예, 이 보살님께서는 앞에 보시고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본인 소개해 주시죠. 저는 파주에서 온 도정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세 분은 강화 우리 사찰소에 가셨을 때 나오시고 오늘 처음 다시 나오셨어요. 우리 회장님이 간곡하게 나오시라고 했는데 너무 말을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산에 살고 있고요.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정말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화도에 그때 제가 뵙고 오늘 두 번째로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산에서 온 윤주배라고 합니다. 아직 본명이 있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서 앞으로 자주 뵙고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은 부부세요. 네? 부부세요. 부부시고 저희 플랜카드 옛날 때 계속 해주신 분이세요.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책 교수님이 직접 사인해서 나중에 아니 지금 제 공감승 보살님하고 김성자 보살님하고 윤주배 이분은 이 성함이 좀 특이해요. 도맹록이에요. 성함이 도맹록. 저도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가지고 계시니까 네, 한번. 한 분만 이름은 주자 배자. 세버버 한양가를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아이고 같이 세버버 한양가. 앉으세요. 자, 우리 지금 세버부 한양가 세버부가 없었으니까 세버부 한양가를 불려드릴게요. 우리 계속 하셨던 분들 오셨나요? 못 오신 보살이 왔나? 안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자, 우리 할 줄 알죠? 지금 할 수 있으신 분들이 보살님 할 줄 알죠? 못해? 이 보살님 못해? 나가 없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자, 우리 앞으로 보고 그냥 앞으로 보시면서 우리 3절 2절은 띄우고 3절까지 한번 지금 우리 한번 연습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다 같이 부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은 나는 목소리 뭐가 있어? 나 하나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인이 되었네.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다 같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말씀 꼭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을 계기로 1년 내내 열심히 첫째, 셋째 주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목 회장님의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상호 일격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리가 많이 비어서 많이들 편찮으시다고 전화도 받고 아침부터 나오시다가 설사하고 그랬다고 막 다시 들어가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도 자리를 딱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감기 걸리시면도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지금 심하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연합팀 회원분들이 아무튼 감기 잘 챙기시고 아프시면 무조건 링거를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변에서 감기가 오랫동안 빨리 안 나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 조교사에서도 아마 올해 지금 계속 뭐가 바뀔 것 같은데 지금 포교전법단이 그 단체 전체가 지금 해산됐어요. 없어졌어요. 알고 계신 분들은 계시죠? 예. 지금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 그 포교장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이제 지금 그동안에 그 조계사 막 오랫동안 묵었던 그런 거를 지금 주지 스님께서 조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혀 손 안 댔던 그런 거를 지금 파헤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누가 손대도 해야 될 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올 초에 수업반에 무슨 이런 좀 복잡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냥 저희들은 그대로 그냥 나오셔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대로 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저희는 더 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명단 인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님 모실 때는 이제 명단도 출석 부를 수도 있어요. 스님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출석 명부를 앞에다 붙여놓으면 이제 직접 항상 어디 가면 명부 적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어서 사홍소원을 다 함께 합성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화가 정든 그 연화를 합성하시겠습니다.
사내관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며 앞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관을 다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2570년 조계사 연합팀 첫째 주 1월 첫째 주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